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아멘. 계속 더덕의 일생 나누고 있습니다. 6번째인데요. 6번째와 7번째는 더덕의 잎에 대해서 얘기하게 됩니다. 더덕의 잎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더 덕을 세울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문제를 나누고자 하는 거죠. 그래서 더덕의 부분을 통해서 다 이게 덕을 끼치시는 좋은 요소라는 것을 좀 깨닫게 돼서 이렇게 더 덕을 세울 수 있는 좋은 지혜를 더 덕을 통해서 우리가 먹는 더덕을 통해서 비유적으로 좀 이해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 때문에 이렇게 한 부분 한번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잎사귀 첫 번째인데요. 더덕의 잎은 우리가 알다시피 이제 그 4개로 되어 있습니다. 더덕 잎이 4개, 보통 크로바 같은 네잎크로바는 행복의 상징이라고 표현하는데, 더덕은 네잎 크로바와는 다르겠지만 잎이 4개입니다. 4개. 보통 4개로 되어 있는 잎사귀인데 이렇게 4개로 된 잎사귀가 별로 없습니다. 물론 크로바가 보통 3개로 되어 있거든요. 잎사귀가. 그 4개로 되어 있는 잎사귀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찾으면 상징적으로 행운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에서는 어찌든 그런지 모르지만 이 더덕은 사실 이 4개 한 이파리 4개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예쁘다고요. 그런데 이제 거의 4개죠. 3개짜리 있는 거 가능이 있는데 대부분이 4개가 더덕은 대부분 4개입니다. 그런데 그 잎이 오늘 첫 번째 나누고자 하는 특징은 바로 잎이 다른 그 덩풀 식물 같지 않고 떡잎이 없다는 것입니다. 떡잎이. 처음 이렇게 났을 때 그 잎이 떡잎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그것이 참 자기 이파리가 돼서 계속 커나갑니다. 그것이 이파리가 되고 줄기가 돼서 계속 커나갑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다른 식물들은 오래 지나면 새로 새싹이 나고 새싹을 위해서 다른 싹으로 해서 다른 데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밑에 처음 났던 잎사귀들은 또 오래된 잎사귀들은 자꾸 떨어져 주거든요. 떨어져서 그것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계속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한계가 있는데, 그러나 더덕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처음에는 이걸 몰랐는데 그 한 해 그냥 더덕을 이렇게 키우면서 너무나 무상한 거, 잎사귀가. 처음 더덕 키웠을 때. 그래서 이상하다. 왜 더덕은 왜 너무 이제 무상하지? 다른 데는 보통 잎사귀 떨어져가지고 또 순 쪽으로만 무한데 저 끝에까지 자랐지만 다 무성한 겁니다. 그래서 이상하다 생각해 쭉 찾아보니까 떡잎이 없더라고요. 그 뒤에 이제 생각하게 된 것이, 이렇게 더덕이 떡잎이 없이 처음 난 잎사귀부터 맨 끝에 난 잎사귀까지 계속 함께 이어지는 거 보면, 이건 장식용으로 굉장히 아름답겠다. 왜냐하면 그게 잎이 안 떨어지니까 바로 올라간 만큼 무성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딱 무성하게 멋지게 아치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 놀랍지 않습니까? 이런 걸 보면서 더덕의 특징을 잘 활용하면 이제 굉장히 아름답게 만들 수 있겠다는 걸 생각했던 그런 측면도, 이제 이 더덕이 떡잎이 없다는 것, 이게 이제 놀라운 거죠. 그러면서 여기서 배우게 된 것은 바로 우리가 떡잎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이 더덕의 잎사귀를 통해 덕을 세우는 지혜는 바로 이제 한결같아야 되겠다는 거죠. 그냥 한다고 떨어지고 한다고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이렇게 더덕이 잎사귀가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듯이 이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처음 가졌던 것을 히브리서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처음 가진 것을 끝까지 잡으면 그의 집이라, 이런 표현도 하거든요. 처음부터 잡은 것을 끝까지 한결같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읽은 주님 히브리서 13장 8절도 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덕이 있는 거죠. 아침 저녁으로 변하는 사람은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됩니다. 아무리 덕을 많이 세워도 변하는 사람들은
덕을 세울 수가 없게 돼요. 덕이 되지 않습니다. 에이, 저가 나중에 이제 아무리 덕을 끼쳤다 하더라도 나중에 그렇게 하는 것은 저 사람이 변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건 덕이 안 되는 겁니다. 변하는 것은 덕이 안 되는 겁니다. 처음부터 한결같이 계속 이어지는 그런 신앙, 그런 마인드를 가질 때에 우리의 신앙이 정말 덕이 될 수 있고 또 많은 덕을 세울 수가 있는 거죠. 실제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7절에 보게 되면은 너희 인도하는 자들을 주의해봐라. 너희 하나님 말씀을 너에게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을 생각해 볼 때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볼 필요가 있다. 그들이 말하는 것과 행실이 그냥 한결같으냐? 일치가 되느냐? 이걸 보라는 겁니다. 너에게 말씀을 일러주고 인도하는 자들의 생각하면서 그들의 행실이 그 결국이죠. 결말을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왜 결말을 생각해 보라고 했을까요? 그가 처음에 일러준 그 말씀이 그대로 행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가 그렇게 변함없이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렇게 행하는지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런 사람, 그 결말이 정말 처음과 똑같은 그런 결말을 나타내는 그런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뭐 부족함이 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그런 마음, 한결같은 그런 자세를 가지지 않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신앙은 덕이 되지 못하게 됩니다. 덕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이제 영혼들을 혼란에 빠뜨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이 그때마다 얘기죠. 아이, 그분도, 사람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인도자, 우리를 인도하는 그분들은 정말 그가 사람으로 했다면 왜 우리가 그를 따라갔겠습니까? 주위에 사람이 많은데. 주위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 다 사람인데요. 그것은 변명일 뿐인 겁니다. 그래서 인도자라고 한다면, 인도자가 덕이 되려고 한다면 정말 그런 사람과 같은 삶을 살면 안 되는 겁니다. 일상에 속한 사람처럼 똑같이 산다면 뭐 그도 떡잎이 생길 수 있고 다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그렇게 살면 덕이 안 되는 거예요. 일반 믿지 않는 사람이 돈 모아하는 거 누구도 뭐라고 안 합니다. 돈 모아서요 큰 기업 퇴장되는 거 뭐라고 안 합니다. 오히려 칭찬합니다. 근데 믿음의 인도자가 그렇게 그 사람이 돈 모을 때 어떻게 모으는지 아십니까? 막 그냥 막 독식해서 모으기도 하고 혼자 완전히 독점 구조를 만들어서 모으기도 합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도 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데 그걸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겠지만 할 수 없겠지만 그러나 그게 불법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거는 인정해 주거든요. 그런데 당시에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정당하게 돈을 벌여야지 그렇지 않게 되면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는 덕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이 돈 버는 방법도 크리스찬과 넌 크리스찬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넌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죽이든 살리든 다 해서 하거든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죽이면서까지 돈 벌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덕이 되려면 살리는 방향으로 돈을 벌어야지 죽이는 방향으로 돈 벌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그런 사람은 본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불신자들은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지만 죽이기는 쪽에 더 많이 해서 돈 벌거든요. 그래서 사기치죠. 그래서 상대방을 다 사기쳐가지고 다 이렇게 하죠. 만일 사람이니까 크리스찬도 사람인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사람이니 그러면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지 덕을 끼치는 크리스찬이 아닌 것이죠. 이런 사람 때문에 교회가 어려워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워지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런 사람.
록펠러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사실은. 그는 법적으로, 당시의 법으로는 그 허용됐던 모든 거예요, 독점 구조가. 당시의 법으로는. 당시의 법적으로는 불법은 아니었습니다. 불법이 아니라 하더라도 상대 회사를 다 죽이고 한꺼번에 싸게 해서 죽이다가 한꺼번에 다 죽고 난 다음에 팍 올려서 자기가 독점 구조를 만드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죽이는 쪽으로 돈 버는 것은요, 이게 크리스찬의 돈 버는 방법이 아닙니다. 상대방도, 나도 살지만 상대방도 살게 하는 게 방향이 돼야 되거든요. 우리 주님 안에서는 정말 나도 살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살게 하는 게 궁극적으로 모든 방향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음식 우리가 사업을 합니다. 우리가 식당을 한다 가정해 봅시다. 내가 돈 벌기 위해서 거기에 가짜 이 소스를 쓸 수는 없잖아요. 응? 나쁜 소스를 쓰면서, 가짜 소스 쓰면서, 심지어는 가짜 기름도 쓴답니다. 어디는. 응?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식이 된다면 정말 상대방을 죽이는 거죠. 그것 때문에 죽게 되고요. 실제 병나기도 하고요. 사이는 거예요. 응? 서로가 살고자 하는 거지, 죽이면서 돈 버는 것은요, 어떤 형태로든 간에 덕이 안 됩니다. 이건 비판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적극적으로 우리가 한결같은 마음을 가지되, 우리의 특별히 인도자라고 한다면 더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록펠러에 대해서 우리가 말했던 것은, 록펠러도 훌륭한 크리스찬 지도자였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의 행실이 독점 구조를 통하여 돈 버는, 엄청난 돈 벌고, 얼마나 돈을 벌었던지 11조를 계산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문 부서가 하나 세워졌다 할 정도니까요. 대단한 거죠. 그렇게까지 11조한 그 크리스찬도 없습니다. 그럼 하나님이 11조가 정말 너무 아쉬워서 그를 그렇게 만들어 준 건가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노력으로 그렇게 돈 번 거예요. 불신자는 더 벌 수도 있어요. 왜? 죽이면서까지 버니까요. 근데 이분도 법은 지켰지만 상대 기업을 다 죽이면서까지 돈을 벌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주 독점으로 만들어갔기 때문에 나중에는 그게 독점 금지법이 생기면서 비판의 대상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갔던 회사가 몇 개로 쫙 쪼개졌다고 그럽니다. 강제로. 이렇게 되니까 그의 이름을 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본받을 만한 게 없는 거예요. 덕이 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한결같은 마음으로 살려주는 것이 돼야 되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정말 우리가 리더가 누구든 시간이 지나가면 지도자가 되고 인도자가 됩니다. 누구든 나는 아니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지금 어린애가 이 말을 듣더라도 그가 시간이 지나가면 인도자가 되는 거예요. 최소한 그의 가정을 이끌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도자로서 변함이 없어야지. 그 인도자가 아침과 저녁이 다르고 연초와 연말이 다르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해가 다르게 되고 해마다 달라지고 한다면 되겠냐는 거죠. 젊을 때 다르고 중년이 다르고 장년이 다르다고 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그는 덕이 안 되는 거예요. 가장이라 하더라도 덕이 되지 못한 가장이 되는 거죠. 한결같고 이렇게 정말 떡잎이 없이 꾸준히 한결같은 삶을 유지하고 끝까지 그렇게 해야 할 때 성경은 그게 바로 덕을 끼치는 삶이라고 말합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 모든 크리스찬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이죠. 모든 크리스찬이 이렇게 덕을 끼치려면 한결같아야 된다라고 성경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정말 한결같은 주의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의 흐름에 따라서 한결같지 못한 이것은 주님이 싫어하시는 거예요. 잠언의 20장 10절에 보면은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또 말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로 우리가 얄팍한 이구루에서 한결같지 못한 저울추를 가지거나
한결같지 못한 말을 하게 되거나 이런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민수기 23장 19절도 보게 되면은 하나님은 이제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아니하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반드시 시건하는 것이 없고 다 한결같이 그 말씀을 이루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인도자들은 이와 같이 시건하지 아니하고 말을 자기가 한 것을 까먹거나 잊어버리거나 또는 자기 스스로 망각하고 이렇게 해서 마침내 그걸 실행하지 못한 게 다 시건하는 거거든요. 말을 스스로 먹어버리는 거죠. 해놓고. 이런 시건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대로 실행하고 행하는 자가 될 때 그의 믿음이 정말 덕이 되는 것이고 그런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오늘 본문은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정말 이렇게 한결같은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그런 속성을 가져야 야고보서 1장 17절도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 하나님에 대해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는 변함이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겁니다. 그림자는 막 쉽게 변하잖아요. 그림자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변함이 없으시고. 그러니까 이렇게 한결같은 하나님이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도 이렇게 한결같을 때 하나님의 큰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사람들이 덕을 끼치는 신앙을 갖게 되는 거죠. 이런 덕을 끼칠 때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 하나님의 모든 역사에 덕을 끼치려면 변함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도 그래서 금으로 모든 것이 다 성전 안의 기구들이 다 금으로 되어 있잖아요. 이것은 다 변함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성전은 변함이 없이 한결같은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지는 곳임을 나타내고자 바로 성전에 있는 모든 내 기구들을 다 금으로 성전 안에서 쓰는 기구들을 금으로 쓰고 물론 성전 밖에서 쓰는 기구 예른다면 그 성전 마당에 쓰는 기구들은 대개 노스로 되어 있죠. 노스로. 그러나 성전 안에서는 이제 다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릇들이 다 기구가. 이렇게 돼서 변함이 없는 성전임을 나타내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주님 안에서 한결같은 이런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어지시길 바랍니다. 그것만이 이 더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바로 덕을 세울 수 있는 덕을 세울 수 있는 지혜라는 거죠. 한결같지 아니하고 인간의 꼼수를 두어서 어떤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이 된다면 그건 한결같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이익을 추구하는 방향을 철저히 지향한다면 바로 꼼수를 발휘해서 한결같지 아니하므로 그런 사람은 덕이 끼칠 수가 없습니다. 또 자기만 살려고 한다면 자기 이익만 추구한다면 자기만 살고자 하고 자기 유익만 추구하고자 한다면 이 사람도 한결같지 못할 것입니다. 이런 이기주의자는 한결같지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덕을 끼치지 못하게 되고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가만히 보게 되면 이제 다 시건하고 바르게 실행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들을 이제 진정한 크리스찬이라고 말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은. 그들 때문에 우리의 기독교가 개독교라는 말 듣는 것이고 그들 때문에 기독교인들이 개독교인이라는 말 듣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정신을 바짝 차려서 정말 한결같은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한결같이 살게 되면 반드시 불신자가 어느 날 당신을 찾아와서 물을 것입니다. 당신을 잘 아는 불신자라면 더 물을 것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한결같이 사십니까? 라고 물을 거예요. 그게 바로 무엇일까요? 덕을 끼쳤다는 증거예요. 비록 당신 입에서 예수 믿으라 많이 말을 못했을지 모르지만 이런 삶이 결국 복음 전함에 큰
밑거름이 되고 큰 다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에게 나는 예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당신도 예수 믿으면 이와 같이 한결같이 있습니다. 라고 전하시지 않겠습니까? 이 덕이 끼쳐진 곳에는 훨씬 더 복음을 전하기 쉬운 거거든요.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한결같이 복음을 전하되 무엇보다 덕을 끼치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덕은 알다시피 잎사귀가 처음에 떡잎이 없고 처음에 난 잎사귀부터 끝에 마지막 꽃이 피는 마지막 최후의 열매 있는 잎사귀까지 다 똑같이 한결같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변한 다음에 색깔만 진해진 것과 덜 진한 것 뿐이죠. 변함이 없어요. 놀랍게도 더덕은 그렇게 색깔 진하지도 않습니다. 다른 잎사귀에 비해서 연두색보다 약간 조금 진한, 처음엔 연두색이 가깝고요. 조금 더 진해서 그 색깔이 거의 똑같습니다. 다른 것들은 아주 진한 진녹색인데 이건 연한 녹색이에요. 연한 녹색. 그런 잎사귀여서 잎사귀만 보더라도 아주 정말 우리가 참 좋아요. 연두색을 누구나 좋아하지 않습니까? 왜 좋아할까요? 새싹의 그 색깔이거든요. 새싹의 색깔이기 때문에 생명력이 넘친다는 거예요. 그런 생명력이 넘치는 그런 색깔이 이 더덕의 잎사귀 색깔인데 그 색깔이 처음부터 끝까지 변하지 않고 쭉 한결에 같다는 것은 우리의 시사하는 바가 있는 것이죠. 우리 모두도 이렇게 한결같은 신앙을 유지함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삶으로 말미암아 한결같은 그 행실의 결말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덕을 끼치는 주님의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